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윤학열 감독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기 전에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6장 21절로 28절, 사사기 16장 21절로 28절인데요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울라, 체제전쟁, 내 눈을 뽑으리라, 이런 말씀 나눌 텐데요. 사사기 16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눈을 뺀 블레셋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가 쌓여있는 곳, 하늘문이 열려있는 곳,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곳에 나와 늘 기도하는 감춰진 성산,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는 성산에 우리들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존경강 바칩니다. 구하옵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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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제가 부흥영화 만들고 있는 감독이잖아요.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요? 할렐루야. 성령하는 개혁하게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90% 만들었어요. 이제 다 끝나가요. 다 끝나가는데 나라가 좀 진동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촬영하고,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이지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긴가민가, 이런 일이 정말 생긴 것인가, 이렇게 하고 귀국하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마지막 10% 남은 부흥영화의 완결을 위해서 북한 땅에 대한 촬영과 네팔 땅에 대한 촬영, 그리고 중동 지역에 대한 촬영을 마무리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차에 우리 이 길교회 이 단에도 섰던 분이에요. 그 전한길이라는 강사님 계시죠, 그죠? 네, 전한길이라는 강사님이랑 10월 27일 날 12.7 110만 예배 때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저희가 촬영해 드렸어요. 그 인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모으세요. 그러니까 이 마포 길교회 이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우연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저희가 실제로는 국력이 세계 5위 안에 들어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이 땅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이 땅은, 이 땅에서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하게 매일 주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는 이 성산에서 기도한다는 건 특별한 캐스팅이에요.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아멘? 아멘. 이를 부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열매가 있고 세워지심이 있는 거죠. 그죠? 전한길 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범한 일타 강사, 보통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 불이 어둠에 감춰져 있던 다메섹 도상에서 눈 가려져 있던 사울에게 불이 떨어지듯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셨듯이 일타 강사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쓰셨는데, 그 짧은 영상들 모아놓은 게 있어요. 한 2분 30초짜리 영상인데 방송실 준비가 되면 이분이 갑자기 나라에 대한 어떤 비밀을 발견하고 나서 이분이 선포하는 말이 한국을 지금 들어 깨우고 있어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좀 멘트를 하고 있는가, 어떤 불을 받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분 30초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방송실 준비가 되면, 예, 여기 오디오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플레이해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과 일반적인 삭감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군인들의 그 초급 장교들 정 예산하려고 만들어 놓은 100억이 넘는 그 예산안도 삭감해버렸습니다. 우리 군인과 경찰과 검사들 전부 다 국가를 위해서 너무나 자부심 가지고 봉사하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게 뭐고 집에다가 돈 하나도 안 벌어다 주면서 알아서 집에 살림살이를 하는데 아니 돈도 안 주고 어떻게 살림사노? 그러니까 살기 싫으면 집 나가라 라는 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국회의원 월급을 올립니다. 의의가 없는 일이 막 발생하잖아요. 국무총리를 탄핵 먼저 제시해서 먼저 소추를 이제 심판에 넘겼으니까 빨리 판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0역을 빨리 넣자는 거야. 중대한 거를 뒤로 빼고 40역을 먼저 임명하자.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원칙에 자꾸 어긋나냐고. 헌법재판소 엉망진창이야. 이런 불리한 재판관 그리고 불합리하고 공정과 상식과 그리고 법에도 어긋나. 국민들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노선에 따라 결정해달라는 걸 기다리고 이거는 억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또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문영배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이 되면은 임기가 끝나잖아요. 대통령을 탄핵시키냐 마느냐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처구니 뭉터리 같은 재판관들과 절차적인 증에 다 무시되는 이런 걸 2030애들 다 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에 학생들한테 이래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법관 중에도 가장 독립기관으로 헌법재판소는 가장 헌법을 심판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언제나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며 얼마나 인격도 높은 분인지 아냐. 옷도 봐라. 우리 역사에 나오는 자세고 제일 높거든요. 이런 걸 제가 가르쳐 왔는데 우리가 속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로 엉망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런 엉터리 엉망진창에 특정 편향된 이해관계 충돌하는 사람이 재판관 아니다는데 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요. 저는 이들이 무조건 물러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3천여 명의 판사가 있는데 이 몇몇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서 전체 판사를 욕먹이었잖아. 문영배, 이민선, 정정민, 정교선 양심 있으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나오게 자, 이제 불 켜주십시오. 제가 어떤 특정한 정당과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에 대한 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파워포인트 한번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시면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그죠? 나라가 빼앗긴 상태에서 3.1 독립운동이 있었는데요. 3월 1일 날 수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던 그 외침은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에 대한 기도였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왼편에 있는 포스터가 제가 만든 영화인데요. 그리고 또 3월 1일 그 뒤로 한 달이 채 안 된 4월 달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 이승만 그리고 조지 베네딕트라는 유대인 랍비 기자가 함께 미국 독립을 기리면서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기도 플레이 오브 워킹 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이 땅은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단순한 한반도 땅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땅이에요. 그 비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가 하면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불과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는데 2개월이 채 조금 지난 그 8월 30일에 모든 전 국토가 다 공산화가 되었고 낙동강 하나에 부산 지역만 남겨져 있을 때 부산 초량교회에 240여 명이 조금 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15박 16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나라의 온 천하의 주권자이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사오니
이 순간도 주님이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모든 권세와 권리,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처음과 끝이시고 시작과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성령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고 이기는 것들에 대한 결론도 다 내려놓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모세가 200만이 넘는, 잡족까지 합치면 수백만이 넘는 히브리인들을 끌고 나와서 홍해수 앞을 건너기 직전에 애굽의 불병거와 불마들이 이렇게 바로의 그런 군대들이 오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죠. 홍해수가 갈라지고 이들이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발을 디뎌야 하는 모세는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위태위태로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해 보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로케이션 하신 땅,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자, 1919 유관순, 저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음 페이지죠. 다음 페이지. 이렇게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러한 8호 간방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요. 앞 못 보는 맹인도 있었고요. 시각장애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삭의 임산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술 따르고 웃음 따르는 기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도 있었고요. 전도부인도 있었고요. 학생도 있었고요. 과부도 있었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 신부는, 제 처지는, 지금도 죄송스러운 말씀, 지금은 이제 남편이 소천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선이 그래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과거에 홀로 되신 분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남편분이 안 계신 집안의 자녀는 결혼할 때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과부로 살아가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었던 그런, 또 기생이라고 그러면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오줌 따르고 술 따르고 무사내들 앞에서 유희를 제공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도 나라에 대한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신분과 처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비천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늘의 비밀이 있는 나라임을 내가 알게 됐사오니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하옵나니 이 나라의 독립을 허락하사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고 거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라가 절박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캐스팅하세요. 다음 페이지요. 자, 필라델피아 자유한인대에 불과 3.1운동이 벌어지고 채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되기도 전에 필라델피아의 이승만 서재필, 그리고 유대인 랍비 기자 조지 베네딕트를 선택하셔서 저 땅에서도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삼겹줄이에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계획 안에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이 삼겹줄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한국의 재헌절날 재헌국회 때 이 나라가 세워진 그 어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허락되었어요. 히브리인의 알리야 운동을 하는 이방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시편 122편에 이스라엘을 선대하라,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라, 이 말씀에 밴드미 무릎 꿇고 히브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은 이방 민족 중에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저렇게 함께 기도했어요. 미국과 우리는 가치 동맹이에요. 그리고 안보 동맹이에요. 그리고 우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복음 동맹이에요. 만약에 지배국가였던 일제강점기 같은 지배국가인 일본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다면 우리들은 배타했을 수도 있어요. 지배민족이 갖고 온 종교에 대한 금기사항. 그런데 직접적인 지배민족이 아닌 미국과 호주와 영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이 땅이 기경되었어요. 이 땅은 피로, 성경의 피는 언약이에요. 성경의 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목을 치려고 할 때 주님이 여호와께서 아니다,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피는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언약의 피로 우리가 대속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피가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있는 땅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자, 한국 전쟁이 벌어졌어요. 한국 전쟁이 벌어져서 1950년 8월 30일서부터 9월 15일까지 초량교회라는 곳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피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뤘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성도님들이 우리 길교회에서 어떤 구정 때나 어떤 그 성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아낌없이 여기서 헌신해 주시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점심도 제공해 주시고, 그죠?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그렇듯이 초량교회 성도님들도 피난민들에게 주먹밥으로 헌신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이 신명기 11장으로 회개를 선포하셨고, 또 대표적인 보수 신학자인 박형룡 박사께서 11번의 설교를 하셨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되었어요. 나라가 진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이 단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강청의 기도, 생명을 다하는 기도, 뱃가죽이 등허리에 붙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자,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이 나라 보세요. 수많은 유엔 참전 국가들이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를 빼고 16개국에서 군인들이 와서 전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가 16개 국가예요, 대한민국 빼고. 그런데 보세요. 내 아들이 남의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내 아들이, 내 새끼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가, 공부 잘하는 내 새끼가, 인사 잘하는 내 새끼가, 엄마 다녀올게요,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던 아들이 남의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 가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수만 명의 청년들이 죽었어요. 미국은 3만 명도 넘어요. 생떼 같은 내 새끼가 남의 나라 땅에 죽었어요.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을 내가 지키리라. 그 당시에 가장 순적한 청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오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의 만물이시고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 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리하고 계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자, 하나님이 땅을 치리하실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일부분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원하시는 거지, 내가 주관해서 마의 드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내 집 사고 내 가족 잘 되고 내 친구 잘 되고 우리 새끼 잘 되고, 이런 편협적인 신앙은 기복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 계획, 창조주의 계획이 무엇인지. 1863년도 미국의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남군과 북군이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남군도 예수 믿어요. 북군도 예수 믿어요. 남군에도 군목이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북군에도 군목이 있어요. 두 나라, 같은 나라예요.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미국 연합이래요. 남쪽은 면화 농장들이 많은 지대예요. 면화 따서 옷감 만드는 이런 데서는 노동력 때문에 흑인 노예를 써야 돼요. 북쪽은 산업화가 이루어져서 흑인들을 노예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파는 부의 어떤 재화의 어떤 척도로 쓰느냐 안 쓰느냐라는 가치가 부닥친 거예요.
미국이라는 국가 안에, 유나이티드라는 그런 연합체 안에서 그 가치, 흑인이라는 어떤 그 노동력을 들고 이해가 상충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요. 자, 북군의 조지 장군과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다 총망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노예 문제라는 것으로 게티스버그에서 부닥쳐요. 전력도 비슷비슷해요. 8만 명 대 7만 명. 사상자도 엇비슷해요. 인간은 자기의 발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금요일 날 저녁 남군의 군인들과 북군의 군인들이 맞붙기 전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 땅을 치리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창조 질서, 인간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창조 질서에 노예가 더 이상 인간이 노예화되는 것을 허용치 않으시는 걸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북군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자, 1945년도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모스크바 3상회의 때 승전국가, 2차 대전의 승전국가인 미국, 영국, 소련, 나중엔 중국까지 들어왔지만 세계 국가에서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앞으로 어떻게 경영할까, 어떻게 할까를 놓고 세 승전국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았으니까 일정 기간 우리가 신탁 통치를 하자, 우리가 관리를 하자라는 미국적 주장과 아니다, 신탁 통치를 하지 말고 이들에게 그냥 자치권을 주자라는 미국과 소련의 패권이 부닥치는, 그래서 이 땅이 우리는 민족주의니까 일제한테 36년 동안 강제적인 통치를 받았는데 또 다른 나라가 통치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독립에는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반대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반대 운동을 했는데 소련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와요. 소련으로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반 이상을 북쪽을 치리할 거니까 이거를 찬탁으로 너희는 돌려야 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분들이 우리는 찬성한다로 바뀌게 되어서 남산공원 있죠. 남산공원, 장춘당공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좌파 세력들이 모여 있었고 서울운동장, 동대문 운동장, 우파들이 모여 있다가 같은 날 이제 결집을 합니다. 내일 이제 광주의 금남로에서 대통령 인용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기도 모임이 있어요.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것과 똑같이 1945년도에도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서 이 두 무리가 어디서 부닥치느냐? 남대문 시장에서 맞부닥쳐요. 그래서 사상자와 함께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집니다. 자, 혼란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은 뭐예요? 어둠마귀가 틈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혼돈의 영이 아니시고 질서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아멘? 이 땅에 지금 이런 분열이 있을 때 뭐예요? 땅이 흔들리고 있다. 아하! 어둠마귀가 이 땅을 흔들고 있구나.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도 말씀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사역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좋았다가 이런 어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이야기를 하는 순간 눈빛이 변하죠. 그죠? 삿대질을 하죠. 목사님들도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성도님들도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 땅을 보면 안 돼요. 한반도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땅이에요. 아멘? 아멘.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기 원하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 권세의 증인이세요. 목사님, 또 사모님, 목사님, 여러분 가장 최빈국에서 가장 최빈국이었다니까요. 미군들이 버리던 짬밥을 꿀꿀이죽을 끓여서 온 국민이 먹던 나라, 부대찌개가 미군이 버린 햄으로 만든 찌개예요. 잔반 가지고. 그런 가난했던 나라,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먹을 게 없어서 어머니 머리카락 팔던 나라에서
전 세계 5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실마다 비데가 없는 휴게실이 없고요. 얼마나 깨끗한지요. 그리고 24시간 안에 모든 물건이 배송되고 모든 IT의 표준점이 대한민국이에요. 축복의 나라예요. 고종 황제보다 우리가 더 잘 산다니까요. 고종 황제보다 우리가 더 잘 먹어요.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요. 이게 왜 풍요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이 땅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냐면 남한은 선교의 사명이 있고요. 북한은 순교의 사명이 있어요. 순교의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한 땅은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풍요를 누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에레미야 1장 5절 다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데요. 나에 대한 계획도 있고 나라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데 이미 짓기 전서부터 아셨어요. 이게 캐스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캐스팅이에요. 그리고 낳기 전서부터 이미 성별하셨어요. 그리고 세우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인도에 오늘도 우리 김서윤 자매님이 함께 왔지만 우리 간사팀장이어서 인도에 한국 청년들이 가게 되면 불가천적 인도의 청년들이 다 따라다녀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기도하면 너무나 기뻐하고 한국인이 너무나 선대받는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을 선용하고 계신 거예요. 영국 공항에 내리면 대한민국 여권은 다른 줄로 나가서 빨리 나가게 해요. 전 세계 8개 국가만 그런 혜택이 있어요. 가난한 최빈국에서 머리카락이나 금리빨밖에 팔 수 있고 수출할 게 없었던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기름 부음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지음받은 사명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네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캐치하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보세요. 윤학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윤학열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주님, 나같이 미천하고 무익하고 불중하고 불의한 놈이 하나님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와서 윤학열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제 삶의 기름 부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취하세요. 저는 이 단에서 우리 김상률 목사님이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하실 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한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신 그대로 주께 거하라. 주 안에서 거하라. 이 말씀을 주신 날 바로 레마로 받았어요. 캐치! 완전히 내 것으로. 그래서 제가 누워있다가 아침에 이렇게 의식이 돌아올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니면 이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주께 받은 그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기름 부음
나의 하루로 살게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루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눈 떠서 침대에서 제가 지면에 발을 딛기 전에 오직 주신 이 말씀 하나를 꼭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이 취하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또 사모님 목사님도 수많은 기름 부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내 것을 가져야 말이지. 가지면 삶이 바뀌어요. 가지면 꿈이 생깁니다. 가지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포를 요 시즌 3월, 4월, 5월 나라가 진정될 때까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드셨사오니 이 땅의 진동을 주의 뜻대로 선영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무지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여야 될 때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다른 수많은 교회도 있고 다른 믿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24시간 겟세만의 기도를 하는 이 기도의 불을 주님이 나라의 불로 흠양하길 원하세요. 제가 그래서 또 이번에도 전화를 드렸어요. 이 성산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부족하고 무익한 자인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릴 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이 언제나 이 단어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자, 이 땅에 대한 설명을 왜 했냐 하면요, 시세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이사갈 자손에게 허락하셨던 시세. 시세는 뭐냐 하면 이 땅을 치리하는 인간들의 어떠한 움직임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지금 정치적인 패권 싸움이 벌어지는데 G1이 미국이고 G2가 중국인데, 중국이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됨과 동시에 1대1로라는 뜻의 정책을 선포했어요. 중국이 세계를 치리하는 G1에 도전해 본다. 그래서 육로와 해로에 저렇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루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루트 155개 국가, 제3세계 국가를 위주로 해서 중국 자본이 도로를 내주고요, 중국 자본이 항만을 공짜로 고쳐줘요. 제가 에티오피아 촬영도 갔다 왔고 이집트도 갔다 왔는데 시골길이었던 도로가 8차선, 12차선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다 중국식 건물이 다 들어서 있어요. 빌딩들이 다 중국식 규격으로 다 만들어졌는데, 중국의 조건이 공짜로 저렇게 길을 내주고 항구를 건설해 주는 대신에 중국 건설업체가 저 길을 내야 돼요. 그리고 중국 노동자들이 저걸 건설해야 돼요. 근데 못 사는 나라에서는 사회 간접 시설이 없으니까 물류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고속도로 내는데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대한 자본이 드는데, 제3세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저런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대신에 중국이 이렇게 해요. 재정이 많이 들은 건 알지? 그러면 이자라도 좀 줘. 그런데 이자가 밀리면 이 도로에 대한 운영권을 30년 동안 우리에게 줘. 50년 동안 우리에게 줘. 아니, 길을 다 내준다는데, 건물을 짓게 해준다는데,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저런 약속을, 협약을 해서 진행된 제3세계 국가 중에 이자를 못 내게 되면 당연히 그 도로와 항만, 기간의 모든 철도, 이런 운영권과 자치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중국의 정책에 합한 다른 이웃나라들의 어떤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전략을 짰어요. 다음 페이지요. 아무리 그렇게 많은 재정이 들어갔어도 정치 지도자나 정치 지형이 바뀌면, 예를 들면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했던 계약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 파기하죠. 소용없어. 나는 전직 바이든이 한 계약을 인정하지 못해. 난 트럼프야. 이렇게 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 지형이 바뀌면. 중국은 정치 지형이 안 바뀌도록 어떻게 하면 1대1로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 세력을 계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선관위에 대한 그 투표,
개표와 관련된 기계 디자인을 A웹을 중국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정이 들어가 있는 나라에 자기한테 우호적인 정당과 지도자가 계속적으로 정권을 창출하게. 그래야 재정과 그다음에 마음이 한 호흡으로 가서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저 A웹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그 서버인데, 저것이 중국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야, 중국 저거 자기네들 1대1로 정책을 하려고 중국에 서버를 뒀구나. 저 서버가 일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선관위에 있는 거예요. 선관위 수련원에. 우리나라. 전략적으로 지원이 되기 위한 오래된 계획 안에서 시뮬레이터가 올려졌던 거고,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니까 지도자가 반독재 이상 10년 이상을 하잖아요. 10년 이상 하니까 이런 깊은 로드맵을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어디 있다고요? 수원 선관위. 모르셨죠? 그죠? 다음 페이지요. 자,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을 폄하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세력이 어떻게 지금 가치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A웹이 들어가는 곳에 이라크, 콩고민주주의공화국, 키르기스탄, 볼리비아, 루마니아 같은 곳에는 실제로 그런 선거와 관련된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나라에 완전 아비규환 일들이 터졌고요. 그렇게 터지지 않은 나라는 친중국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시뮬레이터를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나라의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설령 저것이 추측이고 그 다음에 진실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실제로 생기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진실 거짓 여부는 조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야, 그죠? 이 나라가 깨끗하게 치리되고 사람들이 그 뜻을 따를 거 아닙니까? 저게 잘못됐다 무조건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정말로 안 되는 기관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이 따를 때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를 깨끗하게 조사하고 또 밝혀내서 국민 앞에 오픈을 시켜서 우리가 믿고 우리의 투표권, 우리의 참정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선관위가 저거를 이야기를 안 해주고 덮는 거예요. 아무도 선관위를 조사할 수 없어요. 감사원도 조사를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국가기관도 선관위를 조사할 수 없어요. 국민들만 모르고 있어요. 선관위 직원이 자기 직원의 아들을 불법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도 조사를 못해요. 왜? 선관위니까.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제가 이제 직책을 이렇게 호칭하면 여러분은 그냥 탄핵만 해주시면 돼요. 네,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법무장관, 방통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서울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 1처장, 방첩사 수사단장, 행안부 장관, 여가부 장관, 탄핵 또는 탄핵과 준한 직무정지, 기타 등등의 사직 등의 29개 지금 정부기관이 멈춰 있어요. 이 땅은.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국민들만 모르지. 명령이나 지휘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서 있다니까요.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아무도 외국의 국가원수가 우리와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국무총리의 대행도 좀 다, 그러니까 카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 쌓아 올려진 나라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어요.
유관순 열사의 그 시대처럼 나라는 빼앗겨 봐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철야를 할 수 있는 자유, 국가가 이 예배를 통제합니다. 국가가 교회에 레벨을 붙여요. A등급서부터 Z등급까지. 내 정부의 정책에 우호적인 국가는 골드 등급을 주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실버 등급을 주고, 브론즈 등급을 주고, 그래서 성도 수도 제한하고, 이런 세상이 안 올 것 같으세요? 코로나 때 그런 시뮬레이터를 한번 돌려봤잖아요. 1급 체제의 국가가 되면 전체주의 같은 사상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말살되고, 중국의 제3자 교회처럼 정부 정책에 합한 교회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12월 3일 날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계엄이 선포된 날 조금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줬던 전한길이라는 일타 강사, 이분은 직업이 한국사를 강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25년 동안 9급, 8급, 7급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강의하는 것으로 직업을 삼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12월 3일 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대통령 미쳤다. 아니,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하는 저런 사람이 어딨어?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지. 계엄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계엄을 하냐고. 계엄은 구테타 세력이 하는 게 계엄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속어를 쓰지 않았지만 미친놈 아냐? 또라이 아냐? 이런 식의 아주 격양된 언어, 그런 뉘앙스를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사를 가리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불을 받은 지 2년 정도 된, 그리고 우리 단에 섰던 저랑도 촬영을 했던. 그런데 15일 날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당하는 거예요. 3,000명의 검거조가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조금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검거조는 방탄조끼를 입고 대통령 그 경호차에 총을 맞더라도 끌어내서 강제로 체포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오랫동안 장구하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워딩이, 나를 끌어내려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를 지키려는 분들도 경호처의 군인이고, 경찰도 청년이고, 이 길에서 나를 지지하는 분들도 국민이고 반대하는 분들도 국민인데, 국민이 다쳐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발로 갈 테니까 와서 내 손에 수갑 채우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러고 나올 때 이 사람은 한국사로 청년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고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캐릭터들, 정부와 관련 조선왕조 실록서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서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이기붕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위정자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강의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날 밤에 그 멘트를 보고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대통령이란 사람이 왜 계엄을 했지?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사람들은 왜 피를 보면서라도 끌어내린다고 그러지? 근데 저 대통령은 끌어내려는 사람들이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건 다 국민이기 때문에 피를 봐서 그리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조사를 했더니,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연속적인 탄핵에 의해서 입법 독재에 의해서 나라가 서 있구나. 예산 삭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그 뒤에 중국의 사회민주주의의 영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에 또 AUAB라는 선거와 관련되는 심증적 의심이 있구나. 이거 확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심증적 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된 그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죠? 다음 페이지요. 이 분이 1년의 연봉이 60억이에요. 한국사의 최고 강사니까. 그리고 수많은 9급, 8급, 7급 그 공무원 중에는 경찰 공무원도 있고 순경도 있고 또 기동대 순경도 있고 경호처 순경도 있고 소방공무원,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고 위급해진 아이들 구하고 수해가 났을 때 물에 들어가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구해내는 그런 소방공무원도 있고, 국회 공무원도 있고, 경호처 말단 직업도 있고, 우체국 공무원도 있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또 한 가지. 헌법재판관이라 그러면 우리는 나라에서 어려운, 우리 정치인들 잘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든 야든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뭐 그때 나와서 표 받으려고 다 해준다 그러고 국회의원 되고 나면 뭐 얼굴 보기도 힘들고 정치인들 안 믿습니다. 사람도 안 믿습니다. 우리 하도 많이 손에 끼치고 뭐 하고. 근데 우리 뭐 헌법재판관 이러면 그죠? 괜히 우리가 과거에는 그래.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다음으로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내가 이렇게 저놈 나쁜 놈들 믿고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아요. 뭐 어떤 이런 서민들이나 그죠? 배우지 못한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헌법재판관 앞에 가서 저희들은 억울함이 있어요. 최소한 그런 어떤 마음의 위안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는 정의를 지키는 곳이야라는 위안. 그죠?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 어떤 특정 세력이 헌재를 다 지배하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우리법연구회라는 아주 진보적인 사회주의에 아주 근간되는 우리법연구회, 그게 과거의 이름이고 지금 국제법연구회, 그런 분들이 지금 4분 이상이 지금 헌재에 계신 거예요. 5분이 지금 계신 거예요. 5분. 그리고 또 한 분이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그분까지 오면 그분이 6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 5%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하나회라는 군사의 그런 어떤 특정 모임 조직처럼 사법부 안에도 그런 조직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남군의 우리 노예 전쟁을 할 때 남군의 기독교인과 북군의 기독교인이 가치관이 충돌돼서 부닥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치리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도 지금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골든 타임이 딱 60일이에요. 3월, 4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세대, 우리의 청년들에게 우리는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물려줄 것입니까? 네이션 스테이트, 자유민주주의를 줄 것입니까? 사회민주주의를 줄 것입니까? 이 2달 안에 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2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익사이팅한 시즌을 사는 거예요. 이 2달 안에 여러분들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면 알려야 되는 거예요. 몇 개만 쳐서 딱딱딱 해줘도 알아. 아니,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선에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고 공정과 상식선에서 형평에 대해서 이 2달에 대한민국의 네이션 스테이가 결정된다. 저는 뭐예요? 영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영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내 리바이벌 now, 리바이벌 here, 리바이벌 continue를 온 전 인류의 부흥의 현장을 기록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 주셔서 2년 6개월째 그 현장을 촬영하다가 성령님이 갑자기 너의 나라를 위해서 호흡을 멈추고 너의 나라를 위한 것들을 준비하라.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자, 이 2분의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저는 한 분과 통화를 했고 한 분은 직접 만났어요. 자, 저 2분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느 분을 선용하실지는 저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저 2분의 시간대가 3월, 4월 안에 다 결정이 되어요. 다음 페이지요. 그 전 페이지. 네. 저는 이거를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영상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정의와 공의를 모르는 분들에게 이 땅이 지금 어떤 가치 전쟁 속에서 부닥치고 있는지를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분깃이 있어요.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분깃을 받은 분도 계시고요. 저처럼 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을 영상으로 만든 분도 있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길교회에는 계세요. 늘 감사해요. 큰 교통사고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오늘도 또 사고 났어요. 오늘은 포르쉐랑 받았어요.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해서, 기도 때문에 우리가 그 피해 차량이어서 다행히, 포르쉐에 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매 순간 꼭 기도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저희 영상에는 사법부의 작용하여 우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그리고 MZ세대에게 정의와 공의스러운 나라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과 또 다른 지도자의 절박한 시간대, 그리고 이 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체제 전쟁에 대한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대한민국 골든타임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요. 이런 분들 나와요. 대통령, 또 야당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영킴 미국의 의원, 스칼렛 튜 인권위원회,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전한길 강사, 김영숙 교수님, 그리고 그라운드 C, 이분들 중에 아직 섭외가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듣고 이거를 대한민국 골든타임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자, 요걸 이제 만들어서 3월 22일까지 만들어요, 저희들. 3월 22일까지 만들어서 전국에 27개 광역도시에서 정의와 공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후대에게 어떤 내션 스테이를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선택하십시오라고. 호모 미디오쿠스의 시대예요. 미디어를 누가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가져가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도로 이 일을 만들길 원합니다. 내일도 광주에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촬영을 위해서 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일이면 24시간 쉬지 않고 어둠의 영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가짜라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내부적인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나라예요. 순교의 피로 세워진 나라예요. 24시간 기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예요. 남한은 선교하고 북한은 순교하기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자, 요거 곧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수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땅이니까. 150년 전까지 이 땅은 귀신의 땅, 어둠의 땅, 저주의 땅, 슬픔의 땅, 분열의 땅, 870번 외침의 침략을 받던 버려진 땅인데 하나님의 시선이 로케이션 하셨고 캐스팅 하셔서 가장 뛰어난 청년들, 언더도, 아펜젤러, 셔우드온, 전킨, 이런 선교사님들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 나이야. 18, 19, 20, 21, 22, 23, 24다 순교했어. 이 땅에. 여기서 가깝잖아요. 양아진 묘지 가면
1000개의 심장을 주시면 1000번의 목숨을 이 땅에 드리겠나이다. 이런 선교사님의 묘비명서부터 특별한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주님, 윤학열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윤학열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오니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종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분열을, 묶임을, 추악한 모든 분노를 성령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기름 부음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전한계일한 강사님 60억이라는 연봉을 받는데요, 근데 그거를 진실이 뭔지 알게 되니까 60억 큰 돈 아닌가요? 아주 큰 돈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헌신짝처럼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그거로부터 자유로우신 거예요. 저 60억을 포기하는 대신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외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삼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믿었던 25만의 나의 제자들, 나의 한국사 강의를 듣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경찰 공무원이 되고 우체국 공무원이 되고 소방 공무원이 된 그 청년들, 또 그런 일들을 하길 원하는 청년들에게 내가 최소한 한국사 강사로서 25년 동안 그분들이 낸 학원비로 먹고 살았지만, 밥 벌어 먹고 살았지만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반응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어요. 그분과 제가 만났는데 이 일에 그 어떤 것도 없이 합한 마음을 저도 받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엊그저께 대한민국 국민가수인분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헛되도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 세대가 중동 열사의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대수로 공사를 하면서 그 40도, 50도, 60도 되는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파이프 그거 심으면서 왜 일하셨어요? 우리의 자손들은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하겠다. 뭐예요? 자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얼마나 가난했으면.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태어날 때서부터 잘 살았으니까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밤새부터 주님, 이 나라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나라를 위해 울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진동을 성령 하나님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틈이 빠지 못할지어다. 이 땅이 다시 세워질지어다. 이 땅에 거룩이 임할지어다. 이 땅에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돼요. 빼앗기고 나면 회복이 안 돼요. 나라는 귀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기 얼마나 귀합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공기. 이 공기가 오염되면 다 죽어요. 그냥 한순간에 다 죽는다니까. 공기가 오염되면. 그런데 오염되기 전까지는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게 나라예요. 나라가 빼앗겨지게 되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지킬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 회복은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이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집회가 있고 난 뒤에 김중건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CCC 세계대회를 하는데 그 30만 명 이상 수만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여의도 모여서 합숙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성산에서 선포할 때 사티스 쿠마르 인도 목사님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남의 땅에다 교회 짓는다니까 본 목사님들이 돌았다고 얘기하듯이 김중건 목사님도 30만 명의 세계 학생들이 여기 와서 여의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라고 했더니 100명의 CCC 간사예요. 훈련받은 분들이에요. 선교지로 나갈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무장된 분들이에요. 단 한 사람도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첫째, 그 많은 사람들이 묵을 공간이 없고요. 여의도 광장 수도시설이 안 돼 있고 화장실도 없고요. 식사를 어떻게 되며 교통을 어떻게 하며, 어떤 간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이 침공할 경우에 어떡합니까? 다 부정적인 얘기. 그런데 김중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여러분들은 가서 4박 5일 금식을 하고 다시 모이자. 다시 모였어요. 모여서 부정의 언어 다 던져버리고 감사의 불로 바뀐 간사님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기 시작했어요. 동일한 일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의 영이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겟세마네 기도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그 기도를 받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에덴 동산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열매.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었다고요. 원래 왜? 생기를 후 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결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 되는 것을 다시 허락해 주셨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 땅의 진동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이끄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자가 이 귀한 성산, 겟세마네 성산, 기도가 쌓여있는 성산, 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나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구하옵나니 두 눈이 뽑힌 삼손 사사가 블레셋 그 이방 백성 앞에서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쳤듯이,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여 이 나라와 이 땅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불로 치하여 주셔서 이 땅이 진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선교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고 저 복령 땅을 순교의 땅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불로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용 붙잡고 바로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고요. 우리 내용 붙잡고 우리 주여 삼천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